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깜짝이야.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서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희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있고요. 많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벌써 2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대충 한 2년 4개월 정도 저희가 겪고 있는데 참 이렇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다지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사실 우리의 뿌리였던 우리 삶의 기반이었던 그 믿음의 이 터전도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모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굳건하게 다져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희도 되게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렵습니다. 안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1년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 1년이 이제 정도 지났을 때, 거의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참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는 진짜 요즘은 뭐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오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하필이면 것도 그래갖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내왔는지 영상을 함께, 저희 교회 지난 한 해의 영상을 한번 그냥 이렇게 보시고, 잠시 주무실 분들은 잠시 주무셔도 근데 말씀을 들으면 또 졸릴 수 있으니까 또 미리 잠시 눈을 붙였다 하셔도 되겠지만,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사 하면서 함께 그 영상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제 하나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저희 아내가 편집을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확진해갖고 이렇게 앰뷸런스 타고 끌려가고 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기대하는 거 올해는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 정말이야?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격리를 하게 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회개하며 새로운 새로운 결단과 결단과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난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이영식도 집에 가서 했어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나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사랑과 배움이 아니고 정말 젖어서 배어나온 그런 사랑과 배움. 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되게 조그마죠, 교회가? 교회는 작지만 참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봐도 인물도 없잖아요, 제가요. 네, 말도 못해요, 제가. 네, 목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근데 참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 분들은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언론에 나오겠구나. 사회의 지탄을 받겠구나. 성도님들 다 떠나가면 어떡하냐.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했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려고. 지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안다고. 제일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분들 다 이렇게 누구 하나 서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이겨낼 거라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그 당시에 저희 그 지방에서 저희 전체 그 뭐죠?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그 선교관을 마련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면서 그걸 팔았어요, 땅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각 지방의 목회자들이 다 교회에 이렇게 배분해서 준 적이 있어요.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개교회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힘이 되든지. 네, 근데 그때 하필 딱 이때였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저희 뭐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각 가정당 위로금으로 30만 원씩 이렇게 다 드렸어요.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일신교회 정도 되면 한 1억 한 2몇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는 하지 않았고 그런데 덕분에 그때 그런 일을 가정들을 겪으면서 더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예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희한하죠. 하기 싫으니까 목회를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목회 2명 갖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목회는 2명 갖고 하려면 일주일 동안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잘 안 가요. 나중에 뭐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7년 정도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저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젊은 분들이 많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청년들도 좀 있고요. 좀 비교적 저랑 비슷한 연배라서 이렇게 되게 그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말 통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은. 사실 목회자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빠져나갈 때마다 완전히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들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선교사였어. 너희 교회 세우려고 내가 보낸 선교사였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요즘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오래 버틴 지역이 1년 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세워놓고 다른 곳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거기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서 가서 또 섬기고 그런 성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면 마음은 편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 같아요. 목회는 제가 볼 때 저의 목회는 저는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일신교에서도 정말 사람의 영광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담배 인삼공사라는 그런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서 존재를 하죠. 담배 인삼공사가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KTNG로 바뀌었죠. 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력 상품이 담배와 인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동산업, 임대업, 뭐 주택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참 모순적인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딱 취급하는 물건만 봐도 담배, 인삼이잖아요. 담배를 팔면서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뭐 해롭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담배는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요. 그렇잖아요. 참 이상해요. 네. 그리고 또 인삼을 팔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삼이 폐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건을 팔죠. 저는 이 회사를 가리켜서 병 주고 약 주는 회사다. 정말 이렇게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명칭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명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데스다 연못. 사실 이 연못은 연못이라기보다는 인공 저수지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렇게 고여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기 때 내리는 비를 담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담수 시설이었습니다. 대략 크기가 한 가로가 100m, 세로 80m, 길이 6m인데 한 절반씩 나눠서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은 뭐였냐면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피 그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건설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담배 인삼공사와 같은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명칭의 뜻이 뭐죠? 아실만한데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많은 병자들이 신의 자비가 자신들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하여 이곳에 모여들었기에 아마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름과는 무관했습니다. 이곳엔 사실상 자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뭐였냐면 경쟁이었습니다. 자비 없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가지 전설이 내려왔었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러한 전설이 내려져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했었던 거죠. 뭘까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만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점에서 본문에 언급된 소경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물이 동해도 먼저 들어갈 확률이 1도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거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미 그가 가려고 딱 봐도,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해도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리 저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갈 가능성이 없어. 그 샘이 가지고 있는, 연못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능력, 뭐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0.0001초라도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지. 세 번째 충족시켜야 될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리를 줄기장창 지키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 못 가요. 졸아도 안 돼요. 그냥 두 눈 부릅뜨고 진짜 천사가 언제 왔다 갈는지 그것만 살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을 지배하는 원리는 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에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운도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연히 딱 돌게 돌렸는데 물이 동하고 있어. 그리고 그날은 운 좋게 가까이 있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운이 종합적으로 나에게 딱 쏟아질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오죽하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병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곳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물이 동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죠. 둘째, 그렇게 물이 동할 때마다 물에 들어가려 했으나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 병이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이 병자가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예요. 물은 언제부터 동했을까요? 이 전설은 언제부터 내려왔을까요? 아마 오래됐겠지. 오래됐을 거예요. 이게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연못이니까 적어도 100여 년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38년이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38년 됐는데. 물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온 사람이에요. 행색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행색이. 이 사람의 처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요? 딱 봐도 중환병이라는 거 알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고생했겠구나. 딱 봐도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병이 중요한데 누굴 도와? 사치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내가. 물론 38년 된 병자만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이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다 주어지는 몇 안 되는 그 기회조차 이들보다 상태가 더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주어져야 할 기회가 고작 눈다래끼 정도 난 사람, 눈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기회가 그저 손가락 하나 삐끗한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누구든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이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니까. 먼저 들어가지 못한,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곳은요 자비의 집이 아니야. 내 마음은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결코 자비의 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은 아마 이곳에 머무는 날이 점점점 길어져 가면서 뭘 느꼈을까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러면 뭘 느꼈을까요? 외면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렇죠?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종교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지들은 거룩하다고, 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신 있게 살아가면서 정작 나 같은 사람 돌보지 않는 저들의 위선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도 가졌을지 몰라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병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셔요.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 그가 그곳에 있던 병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딱 봐도 중환 상태인 것처럼 보이니까 눈에 띄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것일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굳이 38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갔나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어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돌봤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의 생활, 그들이 힘만으로는 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들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낙심하며 툭하면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이집트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투덜거렸죠. 때로는 모세의 건의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또 가람을 채워주셨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40년간의 강야 생활은 불가능했죠. 적어도 이 40년 동안은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자비인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낫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쓰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는 거기서 다 밀려난 거죠. 결국에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경험되지 않아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강야 38년, 40년은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누군가 앞서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앞서 더 많은 것들 거두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거 다 썩은 게 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성과고 보수고 사기예요. 자비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40년간 강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자비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겨야 돼. 너 나무 깃밟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 빨리 들어가서 네가 이겨야 돼. 그래야 얻을 수 있어.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이 경쟁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날 도와줬더라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 혜택을 누렸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분명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비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성과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점점점 그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이름값도 못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베데스다의 연못만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당시의 유대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수록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후반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과 그로 하여금 침상을 들고 가게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어요? 유대교의 허점, 잘못된 종교의 허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복음서 저자는 써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유대교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정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오늘의 한국교회가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교회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앞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신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 자비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의 모임인 교회를 겉으로만 그럴싸한 공동체인 것처럼 포장해주는 포장재의 역할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가 실천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납고자 하나 돕는 자가 없어 이 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문맥상 중풍병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려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워만 있어요. 언제 일어나 걸어봤는지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좀 가혹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뭘 해봤어야지, 뭘 걸어봤어야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요, 가혹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사실은 이보다 더 가혹한 현실을 살아왔어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낫고자 하나 그를 돕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완전히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응?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관심도 못 받고 살아요. 38년 동안. 여러분, 그런 같은 삶을 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아휴, 살 낙이 없다. 스스로 목숨 안 끊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그렇죠? 있는데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가혹하죠. 저마다 다 자기 살 길 바빠서 신경도 안 써줘. 철저히 버림당하고 소외당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용기만을,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용기와 믿음이었지 경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그래야 낫는 거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 먼저 내가 침상을 들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가 일어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과 용기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경쟁을 부추기지도 않아요. 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경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는 경쟁을 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 경쟁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었죠. 누구와의 경쟁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었어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워 있으면서 분명 그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올까? 다시 걸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로는 불가능하겠지. 이런 생각하며 자포자기 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경쟁해야 할 대상자가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었던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자신과의 경쟁.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용기였어요. 그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 말씀에 내가 믿고 따라야지, 순종해봐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목사님 또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세상 살아. 아유, 믿음 갖고 돼, 용기 갖고 돼. 아유,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 아유, 남들보다 잘 돼야지. 아유, 무슨 헛소리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믿음이었지. 이 사람은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경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못 누리지. 그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과 용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말 진정한 자비가 넘치게 하는 그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끝도 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자비와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를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우리 안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자비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왜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에휴,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는 생각이 막 이렇게 에이 그래도 좀 있어야지, 좀 딴 게 있어야지. 믿는 구석이 참. 제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목공도 좀 하고 타일도 붙일 줄 알고 뭐 조적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거 없다. 목회만 못하고 다 잘한다 그랬잖아요. 음식도 제가. 근데 저한테 이제 벽돌 쌓고 이렇게 방수하는 거 이제 가르쳐 주셨던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갖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저보러 그냥 일주일 나와서 이렇게 용돈벌이는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군인 출신이었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맨날 술 먹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반장인데 맨날 술 먹는 얘기예요. 어제는 뭐 얼마를 먹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겹더라고. 난 먹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먹었다고 저렇게 자랑질을 해야 되나. 뭐 기본 먹는 게 뭐 한 하루에 2-30만 원 쓰고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럴 돈 있으면 우리 교회 헌금이 나야지. 막 이제 그런데 그분이 근데 이제 하는데, 그분한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할 때보다 술 먹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님을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을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 표현을 알고 있었으니까 했는데, 근데 이제 저보러 한 얘기가,
폭탄주를 마시면 왜 머리가 아픈지 아냐고.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안 돼. 폭탄주를 먹으면 왜 머리가 아픈지 아시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픈지 아세요? 네? 섞어 먹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아주 그게 교훈이 되는 것 같아. 그분이 아주 엄청난 두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신을 섬겼기 때문에, 두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와, 내가 이런 엄청난 깨우침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두 주님을 섬겨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 갖고는 안 돼. 암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앞에 내세우고 뒤에선 딴짓하는 거죠. 딴 것도 필요한 것처럼 계속 두 신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지. 여러분 한 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두 분 섬기면, 두 신을 섬기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술도 먹을만 하구나. 저런 깨우침을 얻네 또. 여러분 혹시 폭탄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있으시면 네, 앞으로는 그냥 하루에 한 신만 섬기시기를, 한 주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어려워요. 그렇죠? 안 어려웠던 자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라고만 유독 어렵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늘 어려웠어요. 사실은 순탄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용기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서 정말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지친 영혼들에게 참된 자비와 은혜를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주님 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켜보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또 재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윤택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강팍해져 갖고 또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흘러 넘쳤던 그 은혜가 정말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